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지서 강의 총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선지서를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쓰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선지서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진리의 신인 동시에 공의와 사랑이 겸손하신 신이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 45장 21절에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며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참된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가 이루어지려 할 때 먼저 완전한 여호와의 책을 세상에 나타낸 것인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책은 율법과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1.1도 가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짐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가감할 고난이 없고 순종이 없던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영적인 교회를 법으로 가르쳤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시대와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 예언서 전체를 봤을 때는 예수님께 철인과 재림을 말씀하셨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예언서에는 인간 종말의 대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인간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 모든 선지서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는 그러한 책이다. 완전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 승천, 성신 강림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이러한 완전한 신앙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적인 교회는 민족적인 종교로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 또한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역사할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또한 모든 예언서 기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대를 구분한다면 물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겠죠. 첫 번째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는 율법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시대는 바로 은혜 시대다. 이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지금 2000년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온 시대다. 그런데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심판기가 있다는 거죠. 환란장 심판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인데 이 시기가 바로 지금 그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한 공의의 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삶을 이 땅에 이룰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에는 피해 제사를 중심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받는 일을 하셨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은 이제 피해 제사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은혜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 왕국을 이뤄서 심판기가 올 때는 공의 심판의 법의 법칙에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세계의 환란장의 전멸한 아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런 원죄적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이 없는 에덴 동안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어 천당 가는 거지만 이제는 살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죄인을 영접하는 시대가 지금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마지막 그런 일을 하실 때가 된 것이고 그 기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3년만 후 3년만이라는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남겨둔 시점에 인류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언서는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천적인 예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것이 인간 정말에 다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시대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예언서는 과거라고 해서 과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질 목적은 인간 종말에 대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예언이 있죠.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한마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약속의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묵시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일들을 미래에 종말에 될 일을 보여주는데 묵시의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종말에 될 일을 더 정확히 빠짐없이 아주 예언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장차 될 일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가 된 것이죠. 이 말씀대로 심판하고 이 말씀대로 축복하고 이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언 성취를 통하여 과거에도 예언대로 되어 있고 현재도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과거의 예표로 보여준 것이 있고 인간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통하여 정확히 종말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에는 주로 뭐를 말씀하시면서 은혜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일에 선지서를 통하여 이제는 이대로 마지막 심판하고 구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실 일인데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일들은 모든 예언서 계시에 본문 말씀 그대로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각자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누구의 변론을 통하여 그걸 기준으로 삼느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 말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시대마다 한 사명자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를 통하여 방제법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언약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또 율법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하셨고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이제 생명의 법을 통하여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설파한 것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사람들을 오는 영원한 시대가 있었죠. 인간 정말에는 이제 다른 필에 들려진 두 증인 권세받을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을 통하여 성령과 신박신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그걸 다른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고 첫대의 사명자고 끝을 맺는 교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선지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말기죠. 이스라엘 말기에 정치와 종교가 부패되고 경제혼란과 인심학과가 왔을 때 참된 선지인 예레미야나 이사야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결국은 70년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결국은 동방 코레스 예언대로 동방 코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성전이 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간 종말에도 이러한 혼란과 이제 부패와 또 이제 인심악화와 또 경제 혼란이나 또 이제 이러한 악한 시대가 올 때 북방들의 현재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BC 580년에 망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한 것처럼 인간종의 그러한 나라 가운데 그것이 바로 북방 세력이다. 부실론 유물론의 공산당이다. 공산 세력에서 또 망하게 하고 심판하고 새 시대에 복구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또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고는 뜻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의 역사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알파 오메가의 역사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이제는 마지막에 완전한 성된 하를 이루는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인간 종말의 일을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피로 제사하던 선지국가의 역사는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지상 왕국을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선지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야곱을 옛날 것으로만 보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현재도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적인 계통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물론 참된 종의 반열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제 영적 이스라엘도 존재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한 사명자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하시고 또 한 민족을 택하여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그걸 통하여 이제 민족적인 종교를 이루게 하시고 또 다윗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인간종에도 또 한 사명자를 통하고 한 나라를 택하고 또 그 나라를 통하여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 역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같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이제 또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때는 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지파를 이루는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이 였던 것이 선민사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종말에는 동방야곱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야곱을 통하여 49장 6절에 야곱의 지파를 12지파를 이끌어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게 된 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또한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인마진 시단 4천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육주 유대인하고 영적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변화성들을 입맞춰서 배성들을 일으키게 함으로 새 시대의 지도를 삼을 종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의 동방 야곱에서 야곱의 피리까는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사 49장 6절에 또한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오메가 역사인데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일이다. 이런 일들 통해서 보면 성경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일을 빠짐없이 보여준 것이고 이 표현가 돼서 이제는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함을 받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이제 홍해에 수장시켜서 멸망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타이강을 이룬 데 있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또한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일생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또 전면 왕국의 다윗 왕국인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느님의 운명적인 역사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란법에 사체 타락하고 인심악화가 되고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인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말씀을 안 듣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일들처럼 아수르는 BC 721년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또 바벨론은 BC 580년에 남유다를 망하게 했죠. 그런데 동방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 아닥사스가 다리오 왕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돼서 BC 516년에 결국은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도 부패된 기독교회가 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세력에 망하게 하고 다시 그걸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삶을 감당한 것이 인간적 마지막 모든 알고 보면 선택의 역사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하실 때 사명대로 쓰는 방법을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2700년 전에 예언하는데 이제 고레스는 2500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200년 전에 고레스를 예언한 것으로 동방의 고레스를 또 예언한 것처럼 고레스를 통하여 아까 세 왕이 쓰임 받았다고 했죠.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메데바스에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한 사실이 인간 생활에 동방 땅끝 야곱이 동방 야곱이 또 동방의 고레스 또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예언이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예언이 됐는데요. 그 동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바인 이스라엘 산참을 일으킴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이들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예언사를 바로 하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랑의 완성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 동안 약 6천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해서 예언대로 마지막 한일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와 환란 재앙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만 남겨놓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손질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약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모든 계시록과 이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제 변론하게 되면 5개월 정도 걸리면 예언서 계시록이 어떤 뜻을 하나님이 썼다는 것을 다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지키는 것만이 이 시대에 참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여기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거를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접장과 안마겠던 때 고생을 해다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법을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선지를 이루어 오신 것이 또한 사실이고 또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온 세계가 십자가의 성전으로 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쌓는 회개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마지막 한 재단을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벨론을 공물하고 벨론대로 심판하고 벨론대로 이제는 구원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래서 성원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하들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천년 왕국 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부공세계를 이루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죠. 계시록 20장까지는 이 땅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그런 축복을 누려야만 무궁세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여러분이 그걸 잘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하나님 때가 찬 경을 이루는 것이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이 건축자의 머리들이 모퉁이 뜰에 머리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이거를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이루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건축자의 머리들이 됐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9장 7절에 왕국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예언대로 성경으로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모가람을 저주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철인대로 오신 예수님은 왕국관을 하러 오셨는데 자나라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로 버림을 받았죠. 근데 건축자의 머리들이 모퉁이들의 머리들이 되었다. 그것은 심판주 역사가 다시 있다 이 말이죠. 이 심판주 역사는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동방부당까지 해둔다는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셔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인간 성물의 제레미 때의 일을 주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재난의 시작일 때가 올 것이다. 그건 20세기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과 6.25 동란과 재침의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기로 오는 하나님이 온다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6.25 민족 동란과 재침의 환란으로 심판의 환란이 있을 걸 보여준 것이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1955년에서 1975년 4월 30일까지 베트남 전쟁으로 그것이 완성된 건데요. 그걸 왜 그렇게 성취가 됐다고 믿어야 되냐면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바로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사이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때부터 천년의 시작이 되고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고 잎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너희는 머리 들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서 그 죄 때문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죠. 또 1948년 8월 15일이 한국이 또한 건국이 되었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때 이제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재연국회를 이루고 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말세의 선지국가가 된 겁니다. 그 일들로 해서 이제는 사명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사명은 한국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세법이고 이제는 죽장국을 세세가고 죽장 별승자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때를 잘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이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의 신앙의 정로다. 성경의 신앙의 정로는 모든 연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제된 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사명자도 교회도 역사도 아니면 강권적인 역사로 때를 따라 역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옮겨지는 과정을 또 성경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대한 걸 다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일단 이루는 것이고 구속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요구하는 신앙의 지식이고 성경의 지식이지 성경은 다 안다 그래서 될 일도 알고 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핵심대로 믿어야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 동안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원죄자분의 해결을 받아서 영국간의 구원으로 자석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는 천년왕국의 자손 만대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그 사명을 맡아서 이 변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변론으로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는 때가 오고 이것이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는 이사 8장 1절에 이제는 마하스 하스바스가라는 말이 나오죠.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고 노력이 속한 환란이 오는 데는 통용문자로 서책운동이 익숙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영어 번역하는 것이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2016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영어 번역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거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 성경과 더불어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유튜브가 계시록 10장처럼 이제는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땅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에 친다는 말씀대로 전 세계에 이 편을 전하는 역사가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 아니면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도 2017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이제 완성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별에 이를 때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변론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전선에 들어갈 날이 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2026년 정도에 공동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2029년 정도에 지상강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재창조의 기간을 통하여 2032년쯤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인간이 예언 성취를 통하여 짐작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인간이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보면 이 일들이 크게 빗나가지 않고 그 일대로 될 것을 믿게 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잘 믿으시고 이제는 영원구원 시대가 끝나가는 이때이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 영원구원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완전 변화의 역사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합회를 성취하는 완전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원죄자분을 해결받음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참된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환란전의 심판날에 남은 백성만이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길의 진리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잘 깨달으셔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형제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